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해가지고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나다나엘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다나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 잊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문을 딱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L이란 말이 있죠. 나다나엘에서 L이란 말이 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 L이에요. L. 이게 하나님 딱 들어오시면서 나다나엘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나다나엘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거 안 통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물론 경중이 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쓰인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쓰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 요한을 보면서 한번 잠깐 봤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역이 있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협동 목사님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바나바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중 조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목사님께서 인물 강해를 하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참 적절한 비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많이들 없는 것 같은데 아침 드라마 소재가 보통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소재는 나중에 결혼하려고 봤더니 내 이복 동생이었더라. 아니면 갑자기 점을 찍고 나타났더니 마누라를 못 알아보더라. 막 이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시청률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막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거든요. 어려운 상황들을 말도 안 되게 극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전라도 말로 얼탱이가 없이 나오니까 막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오로라 공주였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로라 공주라고? 근데 오로라 공주에서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짤이라고 해서 잠깐 화면을 찍어가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 같아요. 남자 주인공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고칠 수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죽일 수 없어요. 그걸 자기가 죽어요. 암세포를 살린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그런 이제 보통 막장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성경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거나 기승전결 그리고 우여곡절 사연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드라마로 쓰면 영화로 만들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치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약간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그런 거 있죠. 너무 정직해요.
너무 딱 그 표준 규격만 쭉 따라가는 게 바나바의 사역과 같은 그런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들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도 만약에 영화로 만들고 막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될 거예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베드로도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성숙한 과정, 뭐 배신도 하고 닭도 3번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비유법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나다나엘. 자, 그러면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적합할까요? 바나바처럼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적합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마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 소재가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고 오늘 딱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최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오늘 요한복음 이 구절 말고는 등장하는 부분이 없어요. 나다나엘.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근데 인상 깊은 장면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다나엘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단어로 진국 같은 사람. 진국. 딱 진국 같은. 화요 모임 때 국물이 정말 진국으로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진국 같은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왜 진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47절.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거기 밑줄을 다 그으십시오. 나다나엘을 두고 간사한 것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등장부터 완벽에 가까워요. 완벽에. 처음부터 완벽에 가까우면 이 사람은 별로 만질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불평도 많이 있고 꿍시렁 많이 하고 뭐 나쁜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질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꾸밈없었던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완벽하다라는 것은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뭐냐면 배울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다나엘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셨는지 하나씩 좀 들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물 종이 나눠드렸는데 악보 제일 밑쪽에 왼쪽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두 개로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가 요한, 이런 것처럼 나다나엘도 나다나엘 바돌로메 또는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다나엘. 말 뜻이 좀 다릅니다. 바돌로메는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별로 중요한 이름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요한복음 나다나엘에는 그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로 담겨 있는 거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쭉 한번 훑어볼게요. 1장 43절 성경책을 보고 한번 볼까요? 1장 43절 우리의 성경책을 보시고 하나씩 뒤져보겠습니다. 1장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느 동네의 사람이냐면 1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운데 아래에 있는 지도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이죠. 벳세다라는 말 뜻은 어부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촌이겠죠. 벳세다라는 동네는 어촌입니다. 여기서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벳세다 지역에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벳세다 뒤에 있는 광야에서 보여주셨고요. 벳세다에서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도 하셨고요. 이 게네사렛 병자를 고쳐줬던 사건도 이 벳세다에서 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던 사건도 벳세다에서 이룬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벳세다 사람들은요 많이 믿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눠드린 종이 중에 오른쪽 주일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벳세다라는 마을을 두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 내용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에서 보여줬던 많은 기적을 이방 나라였던 두로와 시돈에 내가 보여줬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벳세다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벳세다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교롭게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무려 3명이 벌써 등장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머지 1명 나다나엘도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벳세다 사람과 비슷했어요. 안 믿었어요. 에휴 뭐 이게 별거 있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1장 45절 말씀 46절 말씀이 있죠. 45절에서 빌립이 친구예요. 나다나엘의 친구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6절에 대답을 하는 거죠. 1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도 이 순간만큼은 안 믿었어요. 똑같은 벳세다 사람처럼 안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그겁니다.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데? 아 나사렛 사람이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사렛 같은 그 촌동네에서 뭐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한 거예요. 관심도 없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지도도 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오른쪽 아래에 갈릴리 호수가 어디 있고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 구분을 좀 해두었습니다. 아무튼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굉장히 지독한 촌동네입니다. 촌동네니까 거기서 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누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었을 때에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북쪽은 뭐가 있냐면 점령당해서 혼혈 정책으로 해서 이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천대받는 동네가 많이 있었어요. 그 동네가 이런 나사렛과 같은 동네였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거기 옛날에 점령당했고 혼혈 정책으로 우리 단일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전자제품 하면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강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은 그래도 일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이 굉장히 잘해요.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테이프 들을 때 뭐 도시바,
파나소닉, 뭐 소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 그 회사 있는 줄 아세요? 소니 하나만 하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그런 이제 일본이 잘할 것 같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투력,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혹시 옛날에는 에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소국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전투력으로 세계 몇인 것 같으세요? 7위. 작년까지 7위였습니다. 2024년까지. 금년 2025년 1월 기준으로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는 지금 한참 혼나고 있는 러시아가 여전히 2위라고요.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한국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으신 건지. 우리나라가 5위래요. 5위. 이게 국방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산정 기준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옛날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나다나엘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 편견이라든가 갈릴리에서 뭐가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어,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빌립이, 친구가 야 아니야, 진짜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선포를 하는데 너무 권위가 있어. 나 그분 그리스도 맞는 것 같아 하고 나다나엘 보고 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다나엘이 헤이 무슨 소리야, 됐어, 나는 그런 거 됐어라고 하니까 빌립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가 빌립이 했던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드레를 제자로 받아들이실 때 했던 말이에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가면서 선생님 우리가 좀 가르침을 좀 받고 싶어요.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와서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빌립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죠. 빌립도 정말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멘트 하나, 와서 봐라, 와서 제발 좀 봐라. 옛날에 TV 광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천호식품이었을 거예요. 천호식품의 산수유 광고가 한번 TV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광고 모델을 섭외를 하지 못해서 천호식품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산수유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잡숴봐.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딱 그거예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제발 와서 봐봐, 와서 한번 잡숴봐.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하도 강권하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 한 번만 내가 가볼게, 한 번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볼게 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일이죠. 그래서 그 만나는 내용이 1장 47절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그 놀라운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며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진국이네. 나다나엘 저 사람 정말 제대로 됐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장 이 43절 이후로 정말 재미난 성경의 이 문학적인 표현 같은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참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예요? 구약 성서에서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오늘 1장 43절을 쭉 읽어나가보면 이거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 같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전개가 되거든요. 야곱의 사람. 제가 성경 말씀 여기 하나 제가 오른쪽 중간쯤에 제가 해놨어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야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누워가지고 잠자다가 잠깐 깼는데, 아니면 환상 가운데, 아니면 꿈 가운데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이 베델, 그 베델이라는 장면에서 환상 가운데 본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약간씩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1장 51절 말씀을 보세요. 1장 51절. 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성경책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것을 볼 거다? 나다나엘 너가 볼 것이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누가 봤었죠?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 봤었죠. 그 야곱을 나다나엘 네가 볼 것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야곱과 같은 사람처럼 높여주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칭찬인 거예요. 대단한 칭찬. 야곱의 이름은 얍삽이었잖아요. 얍삽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처럼 대우를 하시면서 나다나엘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부르셨어요. 똑같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물론 그 전에 나다나엘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이고 거기 뭐 나사렛에서 뭐 날 게 있어, 냉소적인 사람이었는데 과거는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새롭게 불림을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를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셨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보시는 거죠. 나다나엘은 기분이 묘했죠. 이분이 나를 어디서 봤을까? 나를 어디서 봤을까? 1장 48절 볼까요? 1장 4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보셨다고 하셨어요. 언제 나를 보셨지? 왜 나를 보셨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두세요. 1장 48절. 무화과 나무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 모임 시간에 제가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 어디 옆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화요 모임 참석하신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엊그제인데 강가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가에서. 또 하나 기도 장소가 있는데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사람들은 서민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옆에서. 배고프면 무화과 나무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앞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 같아요.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지하고 있으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장소,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는 거죠. 대번에 다른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간사한 게 없어요. 요행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를 높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도 놀랬죠. 아,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지? 아, 맞다, 나 기도했지. 아니, 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놀랬던 거죠. 자기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했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순간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의 속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50절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두고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1장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5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갖다 와서 너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 5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어요. 이 진실로라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는 게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자를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으시면 좋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헬라어 원어로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독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밀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했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나다나엘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늘 성경 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승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당연히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뒷면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제가 3개를 좀 퍼왔어요. 이거는요 전승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라는 벽화 그림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큼지막한 그림에는 중앙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나다나엘의 전승에는 미술 작품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우리 기준으로 예수님의 왼발 아래에 화살 표시 제가 해둔 사람 표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미켈란젤로가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던 나다나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쪽에는 제가 좀 확대해서 프린트를 좀 해드렸단 말이죠.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성화니까. 이 나다나엘이 오른쪽에 보면은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보세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뭘 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상하죠? 뭐 이상한 흉측한 형체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다나엘이 순교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이 나다나엘의 그림을 그렸어요. 나다나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칼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묘사할 때에 미켈란젤로는 그 장면을 그대로 성화에 담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입상, 그러니까 조각품이죠. 나다나엘을 상징하는 사람의 입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상의 모양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죽이 없는, 벗겨져 있는 상태요 나다나엘이 입상이 표현이 되어 있고, 두르고 있는 것은 옷 조각이 아니에요. 뭐 같아요? 가죽을 그대로 걸추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나다나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터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인도까지도 갔는데 결국은 터키까지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왼쪽에 성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성화에서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나다나엘을 마지막으로 그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대요. 미켈란젤로가 나다나엘을 생각하면서 내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나다나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아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다나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참으로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나사렛에서 뭐가 날 게 있느냐라고 냉소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두고 크게 칭찬하셨죠. 간사한 게 없고 야곱과 같이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욕먹을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다나엘. 물론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어요. 나다나엘. 칭찬만 받았던 사람 나다나엘. 오늘은 짧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나다나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순교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나다나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바돌로메죠. 같은 이름이니까 나다나엘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 오로지 주님 그 자체,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